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6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6장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시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55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회복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도 있지만 회복이라고 하는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어그러진 것, 잘못된 것, 틀어진 것, 자빠진 것들을 회복시킨다.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죄와 심판 가운데 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통해 새롭게 하신다. 그런 중심 사상이 55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쫙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 부분의 60장 같은 경우 일어나라 내 빛을 비치라 이 빛이 내 빛에 이르렀고 뭐 이렇게 해서 이 빛의 사상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 사상은 신약에 가면은 요한복음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사야의 중심 사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신약의 책이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56장을 봤는데 이제 56장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특징을 주고 계시는 건 하나님이 구원의 회복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이루시느냐.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말하기가 조금 그런데 고자, 이방인 이러면 다 조롱거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존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은 버림받았어. 저 사람은 구원의 뿌리가 아니야.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왜 교회에 왔을까? 이러지 말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다시 어떤 모양으로 서게 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버림받았던 것 같지만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까지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정말 인간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겠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사람은 도저히 견적이 안 나와요. 안 돼,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파리의 뒷골목에 길을 지나가다가 한 화가가 버려진 자전거를 하나 보았는데, 버려진 자전거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괜찮겠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만든 게 피카소의 소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자전거의 핸들을 이 소뿔로 해놓고 안장을 이렇게 해서 역삼각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소의 머리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작품이 주고 있는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자전거는 공장에서 새로 만들어 온 게 아니라 파리 뒷골목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게요, 버려진 자전거가 피카소가 한번 손을 대니까 수백만 달러짜리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거는 인간의 돈으로 사기가 쉽지 않은 작품이 됐어요. 왜냐하면 전 인류에게 버려진 것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인사이트를 줬는데, 이사야가 바로 그런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버려졌다고 생각하느냐,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괜찮아. 그런데요, 그렇게 하시면서 5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9절부터 이렇게 보면 몰지각한 사람들,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썩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여러분, 정말 정치적인, 종교적인 모든 지도자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다 벙어리요 개라고, 짖지 못하고 다 꿈만 꾸고 있다. 누워있는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사들, 구역장들, 그다음에 항존 직분자들, 그중에 또 장로들, 또 이 교회를 대표해서 저죠, 목사들 다 깨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무엇만 추구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왜 이렇게 고자 같은 사람, 벙어리 같은 사람, 이방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진짜 깨어 있어야 할 지도자들이 다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2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뭔가 자기가 그냥 어디에 취해 있을 것 같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만족, 자기의 감흥이 있다면 이거는 바로 여기 이 56장에 나오는 그런 잘못된 몰지각한 목자들과 동일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기의 유익, 나는 불편해, 힘들어, 안 해, 못해, 이러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고, 사실 이 몰지각한 목자들도 하나님은 깨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으로 불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내 욕심에, 내 탐욕에 빠져 있기 쉽습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 왔습니다.
천만에요. 내 유익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면 내 유익 때문에 오는 것 같은 분들은 나중에는 새벽 기도에서 도태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마귀는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만족을 줘요. 그래서 얼른 끝나게 해요. 시시해, 안 돼, 나는 뭐 이루었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만을 추구하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끔 되어 있는 거죠. 자, 57장 제가 보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에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목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하며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들을 그것들에게 드리며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하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57장도 우상 숭배를 꾸짖고 계십니다. 극심한 우상 숭배. 현실로 돌아와서 아직 바벨론 침략도 되기 전에 150여 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타락할 대로 다 타락하고 멸망하기 150여 년 전에 이미 다 이 산 속에 이 산당들을 지어놓고 거기서 음란하게, 그래서 마치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침대를 갖다 놓고 남녀가 엉클어져서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간음과 같은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우상을 합니까? 왜 우상을 섬깁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이루기 위한 신앙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모든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쳤지만 이스라엘을 17절이죠.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구원의 회복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버려진 자전거를 다시 작품으로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해놓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따라해 봅시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한번 약속하고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지 돼요. 야, 요 말씀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야.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잘못돼도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신다고 약속. 왜? 입술의 열매를 지어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자, 58장 제가 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58장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은 뭔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밥만 안 먹으면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밥을 먹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라. 태도를 바꾸라. 자세를 바꾸라. 아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금식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7절부터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골육을 피하여 왜 숨습니까? 친척이 돈 꾸러왔거든요. 나 없다고 그래. 귀찮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들이 다 있어요? 골육을 피하여 숨었던 장면들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정말 생짜로 굶고 내가 몇 끼를 굶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겠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9절이에요. 시작.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상하게 응답을 빨리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았던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피하지 않았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응답을 속히 해 주시겠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56장, 55장부터 한 장 한 장이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도 한 번 더 봐야 되겠어요.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옵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우리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6절부터 함께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소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복복하시며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